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는 성찬, 성만찬을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난달에도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 성찬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뭐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자기들도 먹으면 안 되냐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도 성찬에 대한 의미를 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사실 좀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의미를 좀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또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을 우리는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찬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여러분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쪽으로 오시오, 청와대로 오시오 라고 초청이 날라온다면 우리 안 가실 분 계시겠습니까? 몸이 아픈데요, 피곤한데요, 힘든데요, 바쁜데요, 이러신 분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시겠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이 대통령이 초대한 거니까요. 성찬은 그런 겁니다. 성찬은 왕이 부른 겁니다. 왕이 식탁을 마련해 놓은 거죠. 우리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조금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 순서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왕이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인 거죠. 식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교감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 식탁이죠. 하나님과 그런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성찬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잡히시기 전날 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다음 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도 하지를 않죠. 이 본문 앞에 조금만 더 보면은 제자들은 막 싸우거든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형편,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뒤로 하고 그 제자들을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식탁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4절, 25절, 26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나는 3일 십자가에 잘려 죽을 것이고 3일 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었지만, 몇 번 하셨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기억해라.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후에 너희끼리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는 이 순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 성찬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이게 성찬이구나 하는 정도가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로 알아들었다면 성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 받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정말 알아들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뭘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것일까? 이왕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성찬식에 갔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더라, 이런 특별하고 영험하고 신비한 것이 성찬식마다 딱 등장한다면 성찬식은 참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런 특별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내 몸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성찬식에는 너희 몸과 너희 살을 가져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 자신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이치는 내가 이거 해주면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세상의 이치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구원해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 너희 이제 앞으로는 너희 살과 피 갖고 와, 나한테 헌신해, 나한테 충성해,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신다면 이 성찬식에서는 너희의 살과 너희의 피를 내놔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이치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여기서 먹고 마셔라, 또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살과 내 피를 준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피와 땀과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매우 독특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신을 섬기죠.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신실하다라는 뜻이 신실하다는 말씀이 있죠. 신실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충직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하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는 분이다. 그게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내 살과 피까지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 준다. 너희가 와서 나에게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갖고 어떤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대단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여를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게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려고 하는 것이죠. 받아 누리러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식탁에서 의미하는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찬을 임하실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섬기신단 말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보 안에 말씀 노트도 보시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란 청교도 목사님이 그 주보 안에도 있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에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신 정말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우리 율법의 저주가 거기에서 풀렸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살아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서 광복절이라는 게 있죠. 광복절이 어떤 사람에게 참 기쁨의 날이 됩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 근데 일제, 압제, 그 수탈, 침탈, 그 힘듦,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또는 경험했던 사람에게 광복절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만 그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외에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겐 진정한 위로가 된다.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감동이 없는가? 성찬을 해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감동이 없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죠. 전 인격이 내가 죄인이다, 나에겐 방법이 없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살리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멀 수밖에 없죠. 그 의미를 아는 자만 이 성찬의 떡과 잔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게 참된 음료가 된다, 음식이 된다. 나를 살게 하는, 나를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가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이 고백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세상사가 힘들어서 나오는 고백,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산성이요 힘이시다, 이 고백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힘과 산성이 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만이 이 험난한 인생길에 유일한 양식이며 힘이며 능력이며 피난처이며 산성입니다. 아멘.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신자의 밥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밥이 이제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밥이. 우리 함께 그걸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이 나야 됩니다.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말이죠. 그러니 이 성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죽으심만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아, 십자가 너무 불쌍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저렇게 죽으시다니, 감정적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그런데 죽으심의 의미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야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첫 번째,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만 딱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 죽으셨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먹고 마실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져 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걸 생각했다면, 자,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옮겨갔으니까 죄가 없죠.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으니까, 전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를 지은 진노와 형벌의 대상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갔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으니 이제 내 안에 죄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보시면서 화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다, 혼내시겠다.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혼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벌 받아, 교통사고 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자에게서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받을 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받을 사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은혜로운 체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것들 때문에 참 놀라워하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막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막 놀랍니다. 근데 그런 신비한 세상에서 만나는 체험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체험이 더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니, 신의 살과 신의 피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6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대통령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갔다 그러면 평생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사진도 찍어놓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핸드폰 저장해놓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보여주겠죠. 그것만큼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다, 이걸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숨어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고 있는 이 발걸음 자체가 세상에게는 말로는 하질 않지만 여러분이 나오고 있는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이따가도 우리 성찬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오실 때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 고백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도 세상에 나가서 성찬을 했으니까 떠들어라 선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서로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예수님 믿는데 당신도 예수님 믿네요 하면서 같이 걸어 나오시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로 나오시면서 또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따가 나오실 때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참여하면서 선포하시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성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죠. 여기서 이 축복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축복하셨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다음날 죽으실 거거든요.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데 왜 감사했을까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다음날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당장 다음날 실패자들, 그걸 본 게 아니고 장차 이들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
그거를 미리 보시면서 감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의 자녀들로 은혜로 나올 수많은 신자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텐데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좀 마주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감사하셨단 말이죠. 그 감사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다가, 상상하지 못하다가, 그날 밤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오늘은 그 예수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눈이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때 감사하셨죠? 근데 오늘 주님 앞에서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은 감사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2000년 전에 그 은혜의 열매로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성찬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예배당 문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신자 아닌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다른 뭔가가 막 있어야 됩니다. 생겨나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한다면,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면 주일날 교회로 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숨을 수밖에 없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당에 나올 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오시는 분 아마 몇 분, 아니 단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일주일 동안의 삶, 내 한 달의 삶은 이랬는데 와, 나 이거 또 먹고 마셔도 되는 거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안 끊어졌네? 나 그따위로 살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흘러넘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살이 이제는 내 살이 되고, 주님의 그 피가 이제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떨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한국교회 초기에는 자료들을 보면 성찬에 임할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위의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한 번에 먹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며칠 동안 목욕 재개하고 그 성찬에 임해야 됐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바쁜 일 있으면 성찬 있는 주일이라도 빠져도 되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미신적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와서 진짜인 것처럼 먹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도 함께 갖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왜요? 이 주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갚을 게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빚진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갚을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되 또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식탁은 온전한 자들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온전해야,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은 실패자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것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거나 하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자들이 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너는 못 먹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실패했으니까 너는 더 먹어 하시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찬의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